한 부부가 성가대원이에요. 성가대 대원인데 아주 부부금실이 좋기로 아주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노래도 잘 맞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참 아끼고 사랑했던 부부인데 참 안타깝게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리고 이제 1년, 2년 아무튼 지났나 보죠. 그러니까 이 남편 집사님이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했는데 더 그냥 먼저 있던 아내보다 더 예쁘고 더 착하고 아무튼 더 좋은 이 아내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성가대 이제 봉사를 하는 거죠. 봉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니까는 먼저 자기 아내보다 더 잘해주는 거예요. 막 그냥 아내가 들어오면 성가대 가운도 딱 입혀주고 또 피스도 쫙 펴주고 또 노래 지도도 해주고 좀 잘하면 또 박수도 쳐주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먼저 있던 부인보다 뭐 몇 배 더 사랑해주고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 대원들이 보다가 그래도 옛날 소천한 그 죽은 아내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속상한 거예요. 물론 먼저 아내도 잘해줬지만 새로 맞이한 아내를 훨씬 더 잘해주는 거니까 배가 좀 아프고 좀 꼴불견이고 좀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부부가 있었어요. 성가대 또 다른 부부 중에 와이프가 물어봐 자기 남편한테, 아이고 당신도 나 죽어서 결혼하면 저렇게 할 거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에휴 나한테 그런 축복이 오겠어?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한 번 신부 되시고 신랑 되셔서 변함없는 우리의 신랑 되시고 아내 되시는 분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아내 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변하는 남편, 안 변하는 아내. 물론 우리의 남편들, 아내들도 변하지 않으시고 살면 살수록 더 사랑하시고 좋아지시고 또 행복하신 우리 부부들, 또 예비 부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이제 있었어요. 집에서 있는데 보니까 세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집으로 걸어와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자기 집에 들어오는 손님은 또 극진히 대접해야 되는 이런 어떤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게 예의였어요. 근데 세 사람이 오더니 여기 좀 쉬었다가 좀 가도 되겠습니까? 뭐 옛날 같으면 마실 물이 좀 있습니까? 뭐 그러는 마실 물이 물 한 잔 주시오.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싹 아브라함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이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잘 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뭐 지금으로 말하면 우유도 가지고 오고 버터도 가지고 오고 빵도 가지고 그래서 잘 손님을 이제 잘 대접을 이제 하는 거예요. 뭐 누군지는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고 이제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치즈도 먹고 우유도 먹고 또 빵도 먹고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 아내 사라는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겠죠. 아니 이 사람들이 누군데 내 아내를 알아? 아무튼 아내를 찾는 거예요. 아내 사라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지금 부엌에서 주방에서 또 손님 대접하고 그러냐고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예언을 하나 하겠어. 그 예언이 뭐냐 하면 바로 내년 이맘때에 당신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좋은 대접을 받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뭐 거기서 뭐 좋아가지고 날뛰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뭐 그런가 보다. 축복해 주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이 사람이 또 예언을 내가 재차 예언을 하겠소라고 하면서 내년 이맘때 당신 아내 몸에 아들을 잉태하고 아들을 반드시 낳을 겁니다.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라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주방에서 일하다 들었어요. 그러나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왜 웃었겠어요? 당시의 나이가 89이에요. 89세. 아브라함은 99세. 야 이제 여성의 생리가 다 끊어졌고
이제는 뭐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제 할머니가 다 됐는데 무슨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는다고 해 라고 하면서 농담으로 여기면서 실실 웃어가면서 그 웃음이 뭐예요? 일종의 비웃음이라기보다도 헛웃음이죠. 예, 말 같지도 않은 한데 하기 때문에 웃는 그런 웃음을 웃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했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왜 사라가 웃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나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웃었다 그러니까 나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년 이맘때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읽은 내용이에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두 가지를 약속해. 하나는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 또 하나는 내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14절에 또 합니다. 자, 기한이 이를 때에, 내년 이맘때 얘기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재차 두 번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리고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정도 얘기했으면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예언하는 사람은 얼마나 확신에 차서 얘기하겠습니까? 내년쯤에 아마 내가 올 거야. 그리고 아마 아들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예언했겠어요? 하나님이 동반한 천사들이 이렇게 예언했겠냐 이거죠. 분위기는 사라야 왜 웃느냐 호통치면서 얘기했는데, 내가 내년 이맘때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내 아내가 아니라 사라 다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힘주어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들도 기도할 때 선포할 때 힘주게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받을지어다, 될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 기도 좀 세게 해주세요 그래요. 세게 하면 더 될 것 같고 약하게 하면 좀 믿음이 부족한 거. 아무튼 우리 심리가 또 그렇잖아요. 상황이. 이 선포를 아주 확실하게 했습니다. 아주 날짜까지 못을 박았어요. 분명히 날짜까지 딱 못을 박았는데 아브라함은 아무 대꾸도 없어요. 아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습니다. 아멘. 불가능한 거 될 줄 믿습니다. 이 정도 나와야 믿음의 조상 아니겠어요? 아무 대꾸도 없어요. 아무 대꾸도 없어. 왜 대꾸가 없을까요? 예? 대꾸할 가치가 없어요. 아니 왜 대꾸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해봤어요? 아내가 앙앙앙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왜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이렇게 되죠. 대꾸가 없으면 더 성질나. 그러면 남편이 하죠. 대꾸할 가치가 있어야지, 말할 가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여러분 상대가 이야기할 때 말할 가치가 없거나 황당하면 그냥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너는 떠드나 보다. 나는 듣는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사라는 듣다가 웃었다고 했어요. 그 웃음이 비웃음이라는 게 아니라 헛웃음이죠. 실소라고 하나? 말 같지도 않은 아브라함과 지금 사라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전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런 상황에서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럴 때 아멘 해야 된다고요. 그래. 이럴 때 아멘 해야 되지. 불가능한 걸 좀 선포하고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를 지금 해결해 준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고 이 부부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소원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데 이럴 때 아멘 해야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는 실실 쪼개고 있고 하나는 말 같지도 않아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도 있고, 그런데 두 번을 재차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어요. 반드시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세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을 치료해 달라고 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요. 일종에 보면 진짜 귀신에 사로잡힌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막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책망하세요.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 이거는 충분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되지도 않을 사람에게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소 100% 신뢰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래도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장로님이 이거 이렇게 부탁을, 건축하는데 부탁을 해요. 그러면 장로님, 그거 목사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리고 포기할 때도 있겠지만, 나는 안 돼도 장로님은 전문가 아닙니까? 장로님은 한두 번 경험한 겁니까? 장로님이 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 그래요 부탁하지, 장로님이 한번 연구하고 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그 다음부터는 연구하게 돼. 그렇죠? 가능성을 찾아보게 돼. 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장로님 할 수 있으면 이 방향으로 좀 해주세요 라고 나도 부탁하는 거죠. 내가 혜진이한테 부탁해? 혜진아, 대환대출 좀 한번, 이렇게. 혜진이 지금 몇 3학년인가? 4학년. 작년에 3학년이었지. 그래, 잘 알아. 4학년짜리 보고, 야, 대환대출 해야 되는데 얼마 받고 있잖아, 얼마에다가 은행 해가지고 해줄 수. 내가 얘한테 부탁 안 합니다, 혜진이한테. 왜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그래도 부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일만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할 수 있으시기만 한다면, 할 수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도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완벽한 믿음을 가져야지 능치 못할 일이 능하게 되고,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붙들어야지 안 될 일도 되는 거지. 할 수 있으시면 이게 뭐냐, 이런 껄쩍지근한 믿음 가지고 뭔 역사가 일어나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는다 그랬는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멘, 믿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아니면 껄쩍지근하게 그냥 아무 대꾸도 없이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듣는다, 그러고 맨날 치즈나 자르고 있고 그래요? 어떤 분위기예요? 두 번째 분위기예요. 지금 이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났어요. 아들 낳았잖아요. 뭐 안 일어난다 그래요? 낳았는데. 아니, 믿음도 없고 아멘도 없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도 없고, 하나님 혼자 떠들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혼자 선포하고 떠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간 사라한테 짜증났나 봐. 왜 웃어 너는, 막 이러고 있어. 지금 안 믿으니까, 귀담아 안 들으니까 속으로 웃는데도 하나님이 아셔. 화가 나셨나 봐. 너 사라 왜 웃고 그래요, 막 그래. 그 뒤에는 못하겠어. 안 웃었는데, 뭘 안 웃어, 내가 다 아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화가 났습니다. 왜요? 이 노인네 둘이 영 반응이 시원찮아. 그죠? 뭐 야곱처럼 막
붙들고 막 씨름하고 지금 당장 뭐 확 이래야 되는데 이런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 믿음 없어도 역사 일어납니까? 아멘 안 해도 역사 일어납니까? 결과로 이상 났잖아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멘도 없고 믿음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냥 손님이니까 그냥 잘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선포하고 약속한 그 현장 속에서 아멘, 믿음, 고백 이런 걸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라도 안 믿었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알고 있고, 할 수 있거든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 정도만도 막 책망을 하시는 예수님이 그 믿음의 부요함을 보시는데, 내년 이맘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며 반드시 내가 돌아올 것이라고 재차 그들이 믿음과 선포와 간절함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오늘 성경을 보게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안 믿어도 되나? 못 믿어도 되나? 이런 질문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이 축복이 안 믿어도 되나? 아니면 못 믿어도 되나? 아니면 반드시 믿어야, 그리고 반드시 확신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이런 화두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사모님을 까야 교회가 부흥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족을 주로 이제 까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모 못 낳았다, 아들 못 낳았다, 누구 못 낳았다, 그래야 좋아한대 성도들이.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아니시죠? 아멘이 영 시원찮아. 알았습니다. 까드릴게 내가. 까는 거 내가 하게 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얼마든지나 까는 거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잊게 하셨어요. 기억이 나질 않아. 깔 게 없어. 저는 정말 저희 아내를 만난 걸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진짜 감사하고 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인생이 더해지고 나이가 들면서 참 이런 아내를 만난, 나의 이 사모같이 이런 사람을 내 아내로, 나 혼자,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인정하든 안 하든 내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정말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아내 같은 사람을 만난 걸 정말 감사하고 있고 고마워하고 있고 더 소중히 여겨주고 있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스쿼트 내가 하니까 또 사모도 따라서 해요. 스쿼트 기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쿼트를 쫙 할 때 내가 힘들까 봐 잡아준다고. 그러니까 잡아주면 운동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일어날 때 내가 일으켜주면 운동이 안 되잖아. 그렇구나. 그 정도까지 내가 사랑하고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정말 아내 만난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헌신적이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근데 남편 앞에서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럼 남편이 지겨워가지고 맨날 하늘 소망을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는 나 없는 데서 하라고 가끔 내가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진짜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좋은 아내, 내가 감사한 아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믿음으로 만났을까요? 선물로 만났을까요? 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좋은 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김일란 주실 줄 믿습니다. 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화장 안 할 땐 전인권이지만 화장하면은 이쁘지 이런 아내를 주실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받은 아내일까요? 아니면 그런 기도 별로 하지 않고 사실 내 기도한 대로 보면 내 스타일하고 완전히 반대야. 여러분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예. 제가 원래 원했던 스타일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럼 어떤 스타일이에요? 여기서도 없어요. 뭐 웃자고 했 얘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데 지나온 세월들, 만나고 살은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만나고 산 지가. 믿음으로 만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선물로 만나게 하셨을까 말이죠.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이 병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그 환자에게 물어보셔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환자가 어떻게 얘기하기 전에 내가 언제부터 누웠는데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병이 생겼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됐구나, 그것을 아시고 환자의 가장 필요하고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 먼저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질문하는 거 보면 참 수준이 약간 떨어질 때가 있어요. 환자한테 낫고 싶냐? 이거 질문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니, 어느 환자가 싫어요, 나 그냥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래, 이런 환자가 어디 있겠어요? 맨날 물어보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이제 수준이 그러시는데, 간절한 소원, 가장 필요한 필요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에게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환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필요도 예수님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 오기만 했어요. 그런데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오래됐다는 것에 마음이 안타까우시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 먼저 하실 일에 대해서 그 환자에게 선포하시고 그 병자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 환자가 들었을 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신이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자신의 가장 상태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예수님임을 아마 깨닫게 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안 믿어도 됐어요. 못 믿었는데도 됐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는 이런 기적이 선포될 때는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믿음의 길을 나아가야 우리는 어떤 결과와 열매와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보니까, 자, 여호와의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너희를 향한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생각. 그 생각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당연하지, 뭐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아시지 뭐 누가 알겠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뭐냐면 평안한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아주 좋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김도훈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김호중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김명숙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게 뭘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에게 평안과 좋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으로 내가 가득 차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김명숙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새로운 소망이요 희망으로 하나님 생각이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는 김도훈이 믿든지 안 믿든지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은 가득 차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멘 안 해도, 안 믿었어도, 사라가 안 믿었어도, 아멘을 안 했어도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아들이 낳게 될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주님은 일방적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하세요. 야, 이 정도 되면 아멘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여러분들 말고 하나님을 대동한 천사와 하나님이, 야, 이 정도 내가 이런 도 힘주어 얘기하고 이 정도 얘기하면 좀 아멘 좀 해라, 아멘이시죠?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멘이 없어도, 믿지 않았어도 속으로 실실 웃고 비웃고 허망해서,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를 놓고도 내년 이맘때 반드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1년 후에 사라가 비웃었던 웃음이 진짜 웃음, 아들 이삭을 낳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 다시 질문합니다. 믿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거 불러보려다 그냥 마는 거예요.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넘어 짠짠짠 이래 짱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있죠. 그거를 내가 계산을 했다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지웠는데 괜히 지웠어. 힘차게 달려라 믿음 있는 성도여, 힘차게 달려라 믿음 있는 성도여. 그냥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설령 우리가 항상 360을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때때로는 믿음의 저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아멘입니다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는 믿음을 가질 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오늘 보니까 믿음이 전혀 없었던 오늘은, 그러면 하늘을 보고 아멘했던 아브라함은 그 하늘을 보고 아멘했던 그것만 은혜가 되고 그것만 응답이 되고 오늘은 응답이 안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향한 생각 항상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그렇다고 믿음 고백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 미래와 소망과 희망과 행복을 가지고 오는 건 순전히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그 행복한 생각, 우리를 향한 희망과 미래, 하나님의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설령 잘못해도 복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설령 잘못해도 회개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늘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가득 차고 계시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러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너 쓰러진 김에 확 밟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늘 우리를 향해서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계세요? 미래, 소망, 희망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대단해서 받은 거 아닙니다. 뭐만 되면 뭐 믿습니다. 당연히 믿음이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출중하고 내려가고 그것이 내 인생의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와 계획이 먼저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한 번도 기적 체험 못 해야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런 미래와 소망과 희망, 평안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해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믿는 믿음, 한 사건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할 때라도,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라도, 내가 범죄했을 때라도, 이건 의도적인 범죄하고는 다릅니다. 교만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약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향한, 우리 집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미래는 항상 평안이고 항상 소망이고 항상 희망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아내를 만난 거 내 믿음으로 만났습니까? 선물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김호중에게는 김혜수 아니야. 예, 이효리 아니야. 김일란. 하나님이 좀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편집이 되나 모르겠다. 사모님 괜찮지? 이런 얘기해도. 그래. 하나님의 생각, 내 미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김일란 사모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지, 내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 남편들 다 하나님의 평안과 미래와 소망으로 주신 아내와 남편들이에요. 그래서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은 남편분 얘기 안 할게요. 아멘이 제일 안 나와. 가만히.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부터 받고 기적을 체험하면 우리 믿음이 대단해서 아닙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좀 쓰러지고 넘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 선물 받을 거, 은혜 받을 거, 축복 받을 거, 기적 받을 거 없어요?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 믿음이 먼저냐,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먼저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먼저대로 가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걸 믿는 것, 한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나 혹여나 믿음이 약해질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계획과 생각은 항상 평안이시고 항상 미래 소망적이시고 항상 우리 가정과 교회에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잘해서 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못해서 못 받을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 있어요. 당연히 믿음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받은 건 내가 잘해서 받는 거 아니고 못 받은 건 내가 못해서 못 받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도 조절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평안, 재앙을 주실 계획과 생각이 하나도 없으셔. 우리 가정에는 평안을 주셔요. 우리 가정과 교회에는 미래를 주세요.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에는 희망을 주어요.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알고 계시되 내 생각은 늘 이거래, 이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고백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히려 비웃고 말씀을 비웃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아들을 낳겠다고 하니까 아들이 됐고, 그 다음에 사라는 감사해서 노래 부르잖아요. 그 비웃었던 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바뀌어서 아들 이름을 이삭으로 바꿨잖아요. 노래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다음에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꼭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고 꼭 뭐 못 믿었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고 하나님 최초의 약속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고백 이런 거야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먼저이심을 한나는 고백하고 아브라함은 고백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그냥 막 바들바들 떨면서 뭐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아시는데 충만하다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 평안 줄 거다. 하나님은 어떻게 평안을 줄까? 어떻게 평안을 줄까? 그것만 생각하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미래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까? 하나님 오직 그 생각, 내가 보장한다는 건 내 생각을 내가 보장한다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 그렇게 가지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과 생업과 교회는요, 하나님이 늘 생각해. 무슨 생각? 소망 생각, 희망 생각, 평안 생각, 잘될 생각. 하나님은 그걸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들은 바로 우리 믿음 이전에 하나님 가지고 계신 계획과 생각이 먼저라는 걸 꼭 붙드시고 하나님 신실하시게 우리의 가운데 우리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은하철도 9구가 그냥 계속 힘차게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평안과 소망과 미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속 될 줄 믿으시고 그런 인생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